이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귀리 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하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함함이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성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모일로 지원케 하시네. 일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수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하였는데 그 모습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이 땅에 또 긴 장마와 많은 비로 인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던 우리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우리들은 어리석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영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박선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맞추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참된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와 헌신자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 아이들에게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참 진리의 길로 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삶 속에 헌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수해 복구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거친 물결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슬픔 중에 하나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실종자가 되어서 찾지 못한 채 있어 괴로움 중에 하나님 찾고 헤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온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탄식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작고 작은 나라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물이 빠지게 하시고 비가 그치게 하시고 햇빛을 주셔서 모든 젖은 것을 말려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속히 복구하여서 살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한 이들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젖은 몸 가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며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지경에서 또 홍수를 맞이하여 하나님 더 어려워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락에 빠져 살던 모습 이제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고 곁길 가고 죄악길에 가던 모든 것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연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그들을 도울 길을 찾으려고 또 손을 펼치게 될 때에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감리교회 감독 대행이 감독회장 대행께서 제천 지역을 방문했어요. 국가에서는 이곳이 재난지역이라고 선포도 해 주었어요. 현실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든지 누가 와서 쳐다보고 갔든지 고생하는 것은 이재민들입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살펴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패이고 또 토사가 무너져서 집이 부서지고 농토가 흙에 가득 차고 물에 차고 도로가 유실돼서 갈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지고 잠겨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길이 끊겨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그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여건이 풀어졌고 도로가 열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큰 홍수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것이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나라라는 사실이 근본 장마의 특징입니다.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이 지금 다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TV 영상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있을 거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런 피해 당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도울 길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하고 돕는 손길이 되어서 지지하고 있다. 그 나라가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고 내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만 천만다행으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끊기고 다리가 유실되어 자기가 사는 곳이 고립이 되고 다른 곳으로 오고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럴 때에 깊은 감기에 걸리고 아플까 봐 걱정이라 하고, 어떤 분은 약이 다 떨어졌는데 약을 조제해 와야 되는데 혈압약, 당뇨약 못 먹게 되어서 두렵다고 하고,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이 앞에 보이지만 건너갈 수 없어서 건너편에서 울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만들어낸 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느끼게 만들어줘요. 누구는 천국으로 가는데 누구는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저 길로 건너가서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끊겨, 내가 가는 길이 없어 안타까워하며 함께 지옥불에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현실을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알기 5번째 시간엔 그래서 예수는 따라서 우리의 길이시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식하고 온전히 그 안에 머물 수 있길,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지 살 길이 없나이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할 때에 그 길이라는 것은 도로가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시멘트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삶의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삶의 방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는 저 아이는요 나쁜 길로 빠졌습니다,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할 때 그 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 때 그 나의 길이 뭐겠어요? 서울 가는 길입니까? 부산 가는 길입니까? 그 길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은요, 일반적인 도로로라고도, 도로, 아스팔트 길로 인식할 때도 있지만, 관념적으로는 너 어느 길로 갈 거야? 고3 학생들에게 네 길이 뭐야? 라고 물을 땐 진로가 되는 거예요. 진로가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길은요, 삶의 방편이 없습니다,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도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도로나 아니면 관념적으로 어떤 진로를 표현하거나 또 비유적으로 방편과 어떤 절차와 순서를 의미할 수 있고요, 삶의 길을,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 길이라는 것은요, 죽음과 천국과 지옥, 죽음과 생명을 말할 때 두 길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가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 넓은 문, 그 문은 곧 찾는 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선 다수결의 원칙으로 갔다간 죽는 거예요. 요새 민주주의 원칙이면 다수결의 원칙을 많이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 넓은 길에 찾는 이가 많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수결로 죽는 거예요. 이럴 경우가 많아요. 요새 다수결로 아무거나 막 처리하는데 국민 죽습니다. 지금은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잘못해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 죽는 길을 택한 거예요. 잘못하면 빨리 수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가는 길을 무조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해서 좋은 길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길 아닙니다. 오늘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성경에 길로 표현된 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서 모세는 너는 이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로 가라고 가르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40년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차 어떻게 될지를 모세는 유언하면서 말할 때에 신명기 31장 29절에 가면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죄악에게로 빠질 것이 염려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받은 백성이요,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길로 가야 될 백성인데, 모세는요 40년 데리고 와 보니까 얘네들 내가 죽고 나면, 나 없으면, 꾸짖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이 없으면 이 길을 떠나가겠구나,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명령의 길을 떠나가겠구나 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이 나중에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뭐라고 하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데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안내자, 인도자가 필요하죠. 그 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 길에 가는 모든 과정을, 그 가는 길에서의 위험도 알고 그 모든 것에 좋은 점도 아는 그런 안내자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인생이 살아본 길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인생이 한 번 살아보고 또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인생도 연습하고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새 길을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 날이고 새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함에 대하여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이런 인생들, 방황하고 갈 길 모르고 헤매이는 인생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연결해 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유실되고요, 길이 유실돼서 갈 수 없는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 구호품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줄을 매서요, 줄에다가 매달아서 쭉 보내기도 하고요, 헬기로 타고 들어가서 쏟아놓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우리가 꼭 가야 될 이 길,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거룩함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 여기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거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총을 허락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오신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제자들은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신다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기 내가 가서, 이런 단어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이 도마 같은 사람은요, 참 의심도 많고 아주 뭐랄까 솔직한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 가시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가는데도 모르는데, 표현했잖아요.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분인지를 몰랐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여러분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시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걸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길을 냈으니까 그리로 와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는 그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 땅의 지상에서는 뭐예요? 예루살렘,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이게 무슨 고속도로도 아니고 무슨 뭐 지방도 몇 번 도로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엔 전혀 그런 언급 없어요. 이 길은 지금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이 길은 지금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고 계신 그 길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 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시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고 다 살면 길이, 이 세상 우리가 걷던 인생길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에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는 길 동안에 여러분,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걸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들, 길이 없는 사람들, 가던 길이 막힌 사람들, 길이 끊어져서 유실돼서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길인가 보다 하고 갔다가 그냥 막혀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나의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은 나의 성공의 길이라고 갔다가 망친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판단의 축복의 길이라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당황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결국 찾을 길이 없으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잘 만들어진 길을 가든지 그렇지 못한 거친 길을 가든지, 누가 한 번도 안 간 곳을 내가 먼저 걸어가며 길을 내고 있든지, 우리는 그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안 좋은 길, 좁고 작은 길, 사이길, 오솔길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여러분, 광야의 어두운 길, 광야의 거친 길, 그런가 하면은 사막길, 그런가 하면은 말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다니기 어려운 땅에 이르는 그런 길, 여러분, 다 어려운 인생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멋지고 좋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걸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해요. 시온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은요, 죽음을 길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왕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을 불러 유언할 때에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 죽는 자리예요. 죽는. 여러분, 어느 날인가 다 우리 이 땅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고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유언했던 다윗이요, 시편 16편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살아있을 때 노래한 거예요. 다윗 왕이 죽을 때 자기가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은 자기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사는 사람이냐?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주님 오른편에 서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 길을 그는 인생을 걸어간 거예요. 육신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가지만은 그의 영원한 생명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선포한 다윗에 대하여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겁니다. 선지자. 그는 선지자라. 이미 그걸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요, 하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요, 하늘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요, 영생의 길을 맛보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길로 가게 하시며 그 길로 먼저 걸어가시고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그 길이 곧 우리가 갈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자다운 자세를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시는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주님이 가지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과 그런 신앙을 갖고 걸어가야 되는 길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마치 인생을 걸어왔든지 그 가는 길은 계속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연결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다가 갑자기 말입니다, 지옥 가는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가자고 선포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가다 보면요, 딴 사람 따라가요. 여러분, 이단 사상자들을 따라가기도 해요. 가모니설로 말하는 사람들 따라갑니다. 무슨 능력이 있다, 여기저기 기적이 있다 예언을 한다면서 따라갑니다. 그 인생 죽으면 자기도 같이 따라 죽을 겁니까? 결국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가는 길이 조금 좁고 힘들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아니하는 길일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요, 이 길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며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에 그 건너서 만들어 놓은 그 다리가 확실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요, 튼튼한 길이요, 무너짐이 없을 길이라는 걸 확신을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말입니다, 내가 가다가 중간에서 무너질 길 같고, 그게 말입니다, 나를 끊어줘서 저 그 흙탕물 속으로 나를 끌어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다리 같으면 누가 걷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길은 확실한 길이요, 든든한 길이요, 분명한 길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길, 새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 명사용으로 만들면 새 생명의 길이에요. 새로운 살길이니까 여러분, 새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시며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길은 따라서 해볼까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확실히 믿고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6.25 사변이 벌어졌을 때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다 안정을 취하면서 자 있는 자리에 있으라고 이렇게 연설해놓고 자기는 말이면 대전으로 피난 갔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한강다리 끊어버렸어요. 한강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들 서울에 갇혔어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을 그냥 점령해버렸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인민군 치하에서 서울 시민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는 한강다리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30개가 넘지만은 그때는 말입니다, 한강철교 끊어지고 한강대교 끊어지면은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힘들었겠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같은 생각해 보세요. 많은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자기 편한 대로 빠른 대로 막 가겠지요. 이번에 여러분 말이야, 홍수가 나가고 길이 막히고 막 모든 차들이 다 한 도로로 나왔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전쟁이 나면 이렇겠구나 라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너도 나도 차로 가고 피난 가겠다고 몰려들면 오도 가도 못하고 도로에서 다 폭격 맞아 죽겠구나 느껴진 거예요. 왜? 한 대도 못 가니까요. 다 꽉 막혀버리니까요. 그게 살 길이라고 나왔는데 도리어 죽는 게 되는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길이 막히면요,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길을 막히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이 길은 막힌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열린 길이다. 모두에게 열린 길이다. 믿는 자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이 열린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에다가 열린 길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정말 자랑스러운 길이요, 영원히 기뻐하며 걸어갈 길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늘 우리는 자랑하며 누구에게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주목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오시겠다 하시는 그분입니까? 라고 막 주목하면서 말이에요, 고관 대작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전부 글로줘 버렸어요. 자기에게. 모든 사람의 눈이 자기에게 몰리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직접 와서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말 구세준 거예요. 착각하고 있으나 지금 교도소 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여야 돼, 진짜. 그렇죠? 여러분,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길이 많은 거예요. 길인 듯 하면서 가다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고금리로 말입니다. 뭘 해준다고 해갖고 퇴직금 넣고 막 했던 사람, 망하는 사람 많아요. 요새 여러분, 그렇게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있는 은행에서도 2%, 3%를 만들어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말입니다. 1년에 40%, 50% 준다는 말을 털썩 믿고 거기다가 돈을 다 맡기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계 경제상 이루어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뭐 빼어나는 일이 있다고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탐욕이라는 마음이 말이에요,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탐욕에 사로잡히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인지 어쩐지 분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말해지는 길들이라는 게 다 진리의 길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고요, 실망하면 안 되고요, 좌절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의심이 일어나겠죠, 도마같이. 그럴 때 분명히 말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의심을 말하라고요. 여러분, 의심을 말하면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의심을 억누르는 건요, 절대로 믿음 안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가 그러잖아요. 주님, 가는데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거기에 대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 확신하며 가는 믿음의 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 놓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의 길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길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기에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입니다. 이것저것 판단하고 이것저것 말입니다. 결정 내리고 결론 내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남을 말입니다. 폄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남을 정죄합니다. 누구랑 비교합니다. 못난 이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길로 못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자기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자기도 죄악의 길에 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특히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길 끝이 멸망인 걸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 걸 아는데, 이 길 가는 곳을 어리석다 하고 미련하다 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 주며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죄인과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와 온갖 병자들과 소외받은 이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살았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온갖 욕설을 저질렀고요, 비난을 했고 조롱을 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죄인의 친구요, 세리와 이런 자들과 어울린다 하여서 율법을 어기는 자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스승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안 먹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사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고 그 마음이 오히려 정죄하는 자들의 그 아주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결코 남을 정죄하면 아니 됩니다. 결코 남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결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걸 확신하면 생명의 길에 서지 않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길을 알리라고 명하셨는데 그 명령을 외면하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길하여 힘써 증거하고 알려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걷고 이 길을 순종함으로 가며 이 길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길인 걸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길이요, 영원히 이 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해야 될 것은 이 길 가는 동안에 주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지치고 힘들 때에 새 힘 주며 우리를 격려하며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추시고 성령께서 이 가는 길을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에 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와 함께 온전히 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걸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 걸으며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역사,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 걸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벗어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길을 알릴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싸우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길,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속에 저들의 믿음과 고백이 담겨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쁨으로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삶을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풍성히 누리고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이 복된 길로 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예물, 선교 예물 드리십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귀한 이름, 저들의 가정, 산업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들이 목적한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미를 떠서 봉헌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여 양식이 없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며 드리는 소원 예물 기억하시고 저들이 1,000번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정성을 담아 기도하며 드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들여 헌신하며 돌보는 모든 성도들, 찬양대와 찬양단과 또 신방대원들과 전도대원들과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고 돌보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주차 봉사하면서 애쓰시는 모든 하나님 사역자들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어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조명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당신의 손이
주와 함께